응, 이쪽으로 방금 이렇게. 응, 그래야 내가 글씨 보기가 편해져. 저 이거 조금만 앞으로 당겨줄 수 있어요? 모니터. 아까 좋았는데 만지셨어. 앞으로 좀만. 약간 이렇게. 약간 이쪽. 아니 반대쪽. 예, 됐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보기가 편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 아닌가? 인어공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일 먼저 와주셨네.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셨던 분이 또 오니까 이 반가운 이런 맛이 있구나. 반갑습니다. 신월당입니다. 예. 저요? 그러게 대머리가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그때 모자 썼더니 되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고 오셨어요? MJL님? 반갑습니다. 네, 용인 오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 가까이 사시나 보다, MJL. 용인 오시는구나. 시간 되면 보면 좋겠네. 반갑어요. 정신 차려 친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다들 저녁 식사 하고 오셨나요? 신월당이에요. 점사. 단도직입적이신데? 점사는 예정대로 10시부터죠? 네, 10시부터예요. 예, 윤경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정신차려 친구님 할 말이 많으신가 본데? 호시님, 지난주에는 못 뵀던 분 같아. 새로운 분이 많이 오시네요. 꼼꼼이님,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사시는구나. 아산이면 가깝죠.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안 걸리던데. 1시간 거리 좀 안 걸려요. 40분 정도? 종은님, 안녕하세요. 예령님, 반가워요. 혜진님, 반갑습니다. 저녁이요.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나름 얼굴 좀 작게 보이려고 굶고 있습니다. 깜주님, 반갑습니다. 모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연지곤지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코끄떡크님, 힘들어서 무속인한테 갔는데 5분 중에 5분이 모른다는 5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5분 중에 4분이 그럼 코끄떡크님 같은 사연이라면 이따가 한번 볼까요? 어떤 사주를 갖고 계신지. 오늘 주제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기로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무속도 종교다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그 한 주 한 주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조금 소제목으로 조금 나눠볼까 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크게 다가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소제목들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어서 오긴 했습니다. 혁명님, 반가워요. 하이. 복현님, 반갑습니다. 남자분 같아서 좀 더 친절해 보려고.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공주님. 네, 저는 줍다가 속 다 나와서 죽 먹다가 김치찌개 드셨어요, 저녁을. 속이 뭐 어디 안 좋으셨나봐. 장염 걸리셨나? 반갑습니다. 정혜진님, 우방기를 뽑았는데 초록색,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혜진님, 그때 그 무속인 분이 그 답변을 주셨을 텐데. 조정수님, 지난번에 오셨던 분 같죠? 반가워요. 꿀꿀이님, 안녕하세요. 담윤님, 엄마가 오방기 있어요? 어머나, 엄마가 저랑 같이 개 묻으셔야 되는 분인가 봐. 네, 깐즈 전촉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꿈이 너무 잘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사고나는 꿈 꾸고 다음날 퇴근한다. 사고 났어요, 깜주님.
가물들이 오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불금에 다 절 뵈러 오셨겠지? 네, 반갑습니다. 성철님 반가워요. 네, 시스님 웃으시는 인상이 한 번 더 웃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코크떡크님, 흰색, 빨간색.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방기를 우리가 무속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색깔마다 정해진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그거를 딱, 저는 그래요. 그걸 딱 뽑았을 때 그 순간에 신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게 공수입니다. 무조건 빨간색이라고 해서 재수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순간 딱 뽑았을 때 한마디로 이거 그냥 무속 도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점을 볼 때 전 엽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엽전이 이렇게 흔들었다가 딱 뿌렸을 때 뭐 두 개, 세 개가 붙었다고 해서 무슨 뜻이다, 이게 해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방울을 흔들듯이 신령님과 통신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엽전 소리를 들으면서 신령님과 계속 나는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그랬을 때 딱 내려놨을 때 그때 해주시는 말씀, 그게 신령님의 공수이듯이 오방기도 저는 그렇게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분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 얘기 조금 들으시면서 인사할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규모의 제목을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속인들이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병원도 갈수록 지금 되게 많아져서 우리가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보면 약국도 그렇고요. 병원은 되게 전문적인 일인데 자꾸 서비스화 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무속도 서비스인가요? 나 궁금해요. 오늘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많게는 포괄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일을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비용을 받기도 하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무속도 서비스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는 분 저기요 없나요? 서비스입니다. 코크떡크님. 또 다른 분은 다른 뜻 없나요? 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왔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작은 소규모의 제목들이 취합이 됐을 때 제가 왜 무속도 종교다라고 주장을 하는지가 어필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뜻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크떡크님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그거는 답변이 없으시니까 우선 제가 볼게요. 운세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절에서는 운이랑 그런 게 다 좋다고 하던데 담임님. 뭐 점쟁이가 운만 보겠습니까? 네? 점쟁이니까 어지간한 건 다 봅니다. 예. 반가워요. 양은선님 반갑습니다. 서비스인 것 같아요. MJL님. 카운셀러니까 서비스가 아닐까요? 대부분 서비스라는 거에 의견이 치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점사보기 한 15분 전쯤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속도 서비스의 범주에 속한다 속하지 않다에 대해서 투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이시스님, 선생님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려면 대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급상담 신청하세요. 내일이라도 봐드립니다. 네, 그리고 꽁꽁이님,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신령님을 모시고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건데 꽁꽁이님은 서비스가 아니다. 한 표.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시네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스트리밍이 아니면은요, 제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많은 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네, 맞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정말 선택받은 자리죠. 최서희님은 서비스는 아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가면 나 이거 세봐야 돼. 피디님 좀 세봐주세요. 이게 봤을 때 아까 전에 세 분은 서비스라 그랬고 지금 두 분은 서비스가 아니래요. 이시스님 미리 연락 안 드리고 가면 안 되겠지요.
당연한 질문을, 네. 호시님, 뭐예요? 서비스라고 하시나요? 후은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미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답변 좀 주세요. 무속도, 상담도, 저희가 일반 상담이 아니잖아요. 무속인이 하는 상담을 얘기합니다. 이게 서비스의 범주에 속할까요? 아닐까요?에 대해서 답변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특별하게, 더 빨리 점사를 봐드리겠습니다. 투표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으로, 담임님, 신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안 될 것 같은 거라. 담임님,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신으로 따라오시고 싶다. 혹시 제자가 되고 싶나요? 은미님은 아니라고에 한 표 또 넣습니다. 도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박이쁜이님,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신당이 용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점사는, 전화점사가 한 99%를 봅니다. 그래서 신당의 위치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님, 반가워요. 네, 은서님, 서비스가 아니랍니다. 은서님은. 서비스가 아니랍니다. 한 표도 나왔어요. 네, 반가워요. 용인에 계십니다. 신당. MJL님. 네, 잘하시는데. 이분은 학습 효과가 높으신 것 같아. 금방 다 외우시네. 반가워요. 예, 이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리님, 혹시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이셔야 돼요. 이쁘다고 할 때는. 네, 반가워요. 안옥하님은 지난번에 오셨던 분 같아. 맞죠? 오셨던 분이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때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대화를 다 못하신 분들을 오늘은 좀 많이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담임님, 청주랑 1시간 30분 걸려요. 제자가 되고 싶네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청주, 제가 유독이 이건 개인적인 사담이긴 한데 제가 충청도 쪽으로 기도를 많이 갑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계룡산 들려서 전라도 진도 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아침에 왔어요. 제가 기도하고서. 네, 그 다음에, 이거 조선님이야? 조선님? 가만히 있으면 어깨나 허리에 작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건 뭔가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글쎄요. 그런 거는 작은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마그네슘이 체내에 결핍이 돼도 여기 운동신경이 살짝 막 떨리는 거 아시죠? 네. 그거는 제가 이따 사수를 보겠습니다. 김승현님은 전문적인 서비스인 것 같다라고 한 표를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복현님은 신을 모시는 분은 서비스가 아니다는 거에 한 표가 또 나왔고, 와, 이거 지금 잘 하고 계시죠, PD님?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인데 무당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담임님 결국은 초딩이셨어요. 반가워요. 그러셨구나. 꾸유님은 서비스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디엘님, 항아리님, 사명감, 항아리님은 서비스가 아니래요. 임라라님, 백꽃살이 사주에 껴있으면 좋은 건가요? 전 솔직히 사실 신점을 봐서 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거는 철학점이에요. 예, 철학점이라서 먼 살이네 막 이런 거는 내가 철학도 구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명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다는데 그거는 그쪽 분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이시스님은 네, 오로지 헌신이다. 그러면 서비스가 아니다에 한 표. 민트네임님은 지난번에 뵀던 분 같아. 반갑습니다. 또 와서 반가워요. 문애경님 반가워요. 애경씨 반갑습니다. 문씨 저랑 동시시네요. 진아님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랑 인연이 안 되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게 있나요? 아이랑 인연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 아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는 버리고 남의 부모를 섬겨라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같은 법당이나 신당에 이름을 파는 경우가 있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꼭 생리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 사주를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부부의 불화가 오기는 하지만
100% 애기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내 자식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쌤 어떤 쪽 구슬 하시나요? 굿이랑 굿은 다 합니다. 예, 굿이랑 굿은 다 합니다. 굿하고 싶으면 넘어오세요. 예, 개인 굿당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저녁에도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글리이님, 반갑습니다. 글리이님, 나는 글래머인 줄 알았어, 저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경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윤님, 나는 이렇게 영어로요, 아이디가 무슨 제이 이러면요, 막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막 DJ 막 이런 거 같아. 연지건지님, 간단히라도 드세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나 살 빼야 돼요, 근데. 살 빼야 돼요. 둘째 낳고서 지금 10몇 킬로가 안 빠지고 있어요. 속상해요. 예. 네. 서희님, 꿈의 몽 얘기해드려도 되네요. 올려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오늘은 재능 기부의 날이라. 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뮤님. 아니, 초딩이라면서 다뮤님. 초딩인데 자꾸만 운세 얘기하시는 거야? 장난하시면 혼나요. 떼찌예요. 큰일 나요. 네, 꼼꼼이님, 저도 꼬맹몽. 올려보세요. 네, 쭉쭉쭉쭉 올라가세요. 네, 올려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의사나 약사 같은 분들도 요즘은 이제 서비스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되게 존귀한 일이고 그렇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근데 그분들을 서비스 같은 범주에 속해놓고 본다면 그러면 많아야나 내가 정말 죽게 생겼어. 그럼 의사면 무조건 다 살려줘야 되나요? 그런 건가? 서비스라? 네,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은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예. 진아님, 절에 갈 때마다 큰 스님께서 아이 인생 망치지 말고 자꾸 붙잡고 있냐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 스님이 우리 진아님한테 뭔가 뭐 기도가 됐든 일이 됐든 뭘 시키고 싶은 게 있나 본데요. 부적이 됐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물어보세요. 스님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뭔가요? 라고. 네, 그리고 옛날에 것도 서비스다 9대 7. 서비스가 아니다가 9, 서비스다 7. 지금 접속되신 분이 몇 분인데 아직 저 16분밖에 투표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무속인이 상담해주는 그러니까 카운셀러 같은 이런 역할이지만 그게 무속인이 하는 행위나 상담이나 이런 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유를 거기다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이따가 제 개인적으로 좋은 선물을 제가 준비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예, 진짜예요. 반갑습니다. 꿈의 신랑 고모님이 저에게 빨갛고 이쁜 사과 2개를 양손에 쥐어줬어요. 태몽이네요. 꼼꼼이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몽일 수도 있고 아기를 임신하실 무슨 가임기간이 아니시라면 주변에 태몽을 대신 꺼주실 수도 있는 거고 재수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맘님, 김비니맘. 어렵다. 미안해요. 김비니맘님 반갑습니다. 풀하면 난 신라면 좋아하는데. 반갑습니다. 네, 윤경님 서비스업이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말하는 건 포괄적이지만 어떠한 경향이 더 강한지 일반인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뭔가 정답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냥 의견을 내주시면은 오늘 이 시간이 무료하게 넘어가지 않고 재밌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꿈에 나오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꿈에 나온다고 해서 의미가 있진 않아요. 얼비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꿈에 엄마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꼭 엄마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한주연님 안녕하세요. 꿈의 몽지를 해주는 시간인가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거, 상징적인 거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시시한 거 말고 좀 센 거.
반갑습니다. 예, 윤경님의 신령님의 대변인이고 구제중생해 해주신 이 서비스업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신령님이 서비스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영민님, 서비스업 같아요. 무당 선생님들도 대부분 많은 손님들을 상대해주며, 많이 고민들 들어주고 신령님께 빌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누구에게 말 못하는데 그나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령님들께 기도하고 나면, 이야기하고 나면 몸이 훨씬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령님들께서 바라보고 지켜주시잖아요. 네, 되게 장문 실력이 뛰어나시네. 예, 되게 좋은 뜻이에요. 예. 굳이 서비스냐 아니냐로 대답해야 한다면 서비스긴 하죠. 저희들에겐 고품격 서비스, 이시스님. 네.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저는 용인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월당입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연지군지님, 무속이 심리상담사 같아요. 심리상담사. 좋은 의견 많이 나오시네요. 홍익낭님, 운명상담이죠. 이분 영혼 있는데, 영혼 있는 얘기 하시네. 홍익인간님, 닉네임 기억해 놓을게요. 운명상담사. 영혼 있으시다. 한 방에 훅 하시는데. 예. 그 다음에, 복현님, 돌아가신 아빠한테 피나도록 맞았어요. 어메. 그리고 나후에도 아무 표정도 없이 가셨어요. 아빠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건가요? 피나도록 맞았어요. 피를 봤단 얘기네요. 나쁜 일이 조금 이렇게 떼워지고 넘어가겠다, 이런 꿈으로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쁘다고 보진 마세요. 예. 홍익인간님 책 된 건가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라신다. 그치? 예, 너무나 느낌 좋았어요. 홍익인간님 아무래도 남자일 것 같아. 남자였으면 좋겠어. 네, 반갑습니다. 제사주 서희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사주는 알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항 모양으로 된 옷을 입은 불사할머니, 머리 큰 궁 대신 선녀 똑같은 옷에 똑같은 엄청난 한 줄로 여러 명이 줄을 쓰고, 여자분들만 제가 선택한 여자분 제자님들이 자기를 선택하는 꿈을 꿨다고요. 신꿈을 꾸긴 꾸셨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서희님, 언제 뭐 굿을 많이 해보셨나요? 어떻게 대신할머니인지, 아니 뭐 불사할머니인지 궁 대신 머리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네. 이거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시스님, 항상 상담하고 나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마음속에 용기를 꺼내게 해주시고 저를 위한 기도도 해주시고. 어디 다니시는 신당이 있구나. 예, 타고난 사주를 바꿀 수 있냐고요, 한주연님? 바꿀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붓띠 성형을 하거나 성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연예인들 많이 하죠. 일반인들도 요즘 많이 해요. 그죠? 사주에도 성형이 있습니다. 예, 사주 성형이라고 저는 많이 얘기합니다. 예, 사주 성형이라고.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얼굴에 이런 거를 바꿨다고 해서 완전 자연미인 같이 자연스럽거나 완전 뭐랄까 되게 그런 게 느낌이 아무래도 얘는 딱 어디 봐도 성형했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사주 성형이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뭔가의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위험 부담감이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사주 성형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은님, 저는 저것 좀 올려주세요. 저는 무속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들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류애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서비스직이란 단어는 너무 일부분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찬반을 하자면 이걸 이따가 한꺼번에 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벌써 25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제 의견을 표출을 할게요. 자, 서비스직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어떠한 서비스라는 거는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성이 없어야지 서비스직이에요. 맞죠? 대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무속의 점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치성이라든지 어떠한 작은 거 하나에도 대가성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만 돈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어치만 할 수 있는 걸 내가 이 사람의 개인 예를 들면은 빌다 보면은 안쓰럽고 이 사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100만 원어치가 아니라 그 이상 제가 노력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은 아니고 첫 번째 서비스에서는 대가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금액의 크기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니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직종에서든지 간에 우리 엘리베이터 걸도 마찬가지고요. 몸에 항상 배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성과 배경과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말은 인간의 입을 빌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신령님께서 하시는 말을 인간의 입을 빌려서 그냥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았을 때 이유가 있어서 왔죠. 맞잖아요. 우리가 병원 갈 때 이유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오라고 광고 내서 그 병원 가진 않아요. 내가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라는 건 덤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 점 좀 봐, 점 좀 봐. 굿 좀 해, 굿 좀 해. 기도 좀 해, 부적 좀 써.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오늘 하게 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호불호를 가르고 기다 아니다를 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갈수록 우리 무속이 대중화가 되고 대중에 가까이 가는 거는 참 좋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개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냐면 선생님도 어차피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 더 해준다고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런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신령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신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찾아올 일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다들 뭔가 신령님 원력에 기대어 운명을 상담을 받기를 원하든가, 내 미래를 알고자 함이든가,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해주는 그 마음에 대한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상담사가 아닙니다. 앞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조금 더 잘된 길로 가게끔 인도를 해주는 인도자 역할이에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서비스의 개념이라기보다 물론 이왕 비는 거 더 열심히 빌어드릴 수는 있죠. 더 잘 됐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신령님의 기자로서 살아가면서 내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내 개인의 이거는 내가 제자로서 기자로서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 한 개인만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신령님께 몸을 빌려드려서 말만 전달해드리는 사람이고 앞을 보거나 점을 봐주는 능력도 다 이건 신령님 겁니다. 어떤 작은 거 하나도 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잠깐 점사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신령님 걸 잠시 잠깐 제가 빌렸었어요.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그 대가를 신령님께 이 빌린 그 대가를 신도들이나 제가댁들이나 다 점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재물이 됐든 간에. 그 빌려 쓴 대가를. 예. 그리고 저는 신령님께 빌렸던 걸 다시 또 신령님 원래 원상 복귀했다가 또 필요할 때 또 빌려서 쓰고. 그러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기도 정성이 됐든 굿정성이 됐든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 뭐 상만 차려놓고 하는 거 뭐 이거 이왕 하는 거 좀 해주면 안 돼. 이거 누가 못해.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봤을 땐 그게 뭐가 있냐면 이 무속이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되게 많이 대중화가 보편화가 이렇게 돼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가깝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 경계의 라인을 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가댁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같은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선배 무당인데 후배 무당이 있다고 쳐요. 무속인이.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엄마하고 신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선배니까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역시도 신령님께 되게 힘들게 막 빌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막 얻은 거를 아무 대가도 없이 뭐 같은 무속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신딸이라고 해서 또는 제가댁이라고 해서 내가 주고 싶다고 줘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신령님은 노하세요. 당연하죠. 왜? 너 그거 네 것도 아닌데 누가 네 맘대로 쓰랬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어떤 분은 옛날에 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외상굿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항상 세상에 정말 죄송한데 이게 통장에 들어있어도 이건 내 금전이 아니다. 나는 정말 그래요. 항상 우리 애기 아빠한테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하나도 신령님께 아닌 게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신령님 걸 잠깐 빌려 쓰고 원위치 갖다 놓고 나는 그 중간에서 통로 역할만 하는 거지. 예, 신령님과 신도들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못 하니까 예, 그 말을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다가 대혜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점사를 보러 가면 항상 선생님들이 잘 휘두를 수도 있어서 많이 빌고 상담하면서 길을 잘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당이라는 직업은 서비스직이 아니라 더 끈끈한 유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무속인이라는 직업은요. 서비스직이라기보다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게 해주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차피 간다 쳐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길은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최단기간에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건 앞을 내다보는 미래 예측자들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언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 도움이 무료 봉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신령님에 대한 원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항상 따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돌아가지 말고 왜? 돌아가서 원래 1박 2일이면 갈 걸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그 석 달이 걸렸는데도 아직 못 간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비용이 막 따따블로도 드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일반인들과 다른다는 건 귀신을 본다는 거죠. 예. 귀신도 본다. 신이라는 게 신령님의 신자기도 하고 귀신의 신자기도 합니다. 예. 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안 좋게 해사를 놓는 귀신은 앞을 치워주고 신령님은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이 그것도 아마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무속인이 됐다고 해서요. 영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 영검을 받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시기도 하고 사시기도 하고 응? 인시기도 하고 뭐 남편하고는 갑방 쓴 지 1년 이상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외국으로 기도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님이 우리가 신굿을 한다는 건요 저희한테 칼자루로 주긴 주는데 그 칼을 헛날 갈고 닦아야 이게 명검이 돼요. 놔두면 녹슨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님의 영검한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한 달을 노력하기도 하고 1년을 노력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수십 년을 노력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신령님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죠. 예. 신령님을 존경하고 신령님께 예의를 갖추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지 무작위로 그렇게 힘들게 닦은 거를 그 닦은 이 가른 명검을 아무나 다 한마디로 백정도 쓰라 그러고 뭐 장군도 쓰라 그러고 예를 들면 뭐 남 죽이는 데 쓰라 그러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남을 살리는 데 쓰기도 하고 좋은 데 쓰려고 그걸 열심히 갈고 닦은 거지. 그리고 신령님을 알아보는 분께 신령님을 존경하고 이 신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거를 신령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갈고 닦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생소한 얘기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아마 점집 찾아가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연지군주님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무당이라는 건 직업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성심성의껏 해주는 게 무당이라고 생각해요. 자, 무당이라는 그럼 우리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무당이 뭐 한자로 뭐 없을무에 무슨 무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제가 개인적인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요. 기도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저는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기독교가 됐던, 절의 불교가 됐던, 뭐,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내 아픈 엄마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3년을 기도해 해도 솔직히 이때는 이 일이 생기고 저때는 저 일이 생기고 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이 80%, 90%, 100%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밥만 먹고 앉아서 뭐 쉬는 시간에 군 나갈 때 빼고 앉아서 하는 일이 기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연이 있는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대가를 제가떼기 저희한테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통해서 또 성불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러면은 힘든 사람인데 돈이 없이 왔어. 또는 힘든 사람인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다짜고짜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보살님들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 김에 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까지 위해서 저희가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신령님을 알아뵙고 신령님께 감사하고 그런 분들만을 골라서 해주기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예.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우는 애부터 젖준다는 말 아십니까? 예. 신령님을 존경하고 무조건 어찌됐든 제가 예전엔 이랬는데요. 앞으로는 정말로 할머니께 와가지고 제가 의탁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을 더 당연히 우는 사람 먼저 젖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신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옛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인의 법칙과 신의 법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들어서 나쁜 얘기는 신령님이 들어도 나쁜 거고요. 인간이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는 신령님이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신령님이 계시든 옆에 내가 법당에 들어가든 아니든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인의 법칙과 신의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의 법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합당하지 않은 거 부당한 것조차도 다 뭐든지 신령님이니까 신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설량화월님, 선생님,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로 존재하는데 종교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화월님이 말씀하신 신이라는 건 천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연신. 애초에 존재해 있는 거. 하늘도 애초에 존재해 있고 땅도 애초에 존재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속의 토속신앙의 기본은요. 물론 시조라는 게 있습니다. 무속신의 시조가 있어요. 예. 지리산에 예를 들면은 버부화상님, 예를 들면 도사님 또는 거기에 성모천왕님 이런 분이 이제 시조고 또 만명부인 함경도 쪽에 그런 분들이 우리의 무속의 시조, 당군 할아버지 같이 이런 시조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천신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다 누구한테 하늘에 계시는 천지신명님한테 빌어서 다 된다는 것 같으면 앉아서 다 빌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대화의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가 우리 제자들이 모셔진 조상 신령님이고 그 밑에 저희 같은 제자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신명의 계통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서 바꿔가지고 일반인이 비는 게 안 되는 걸 왜 우리 무속인이 비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천신이 있으면은요. 중간에 우리 몸주 대신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몸주 대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이분들은 통역관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상 신명이 제가 성이 문씨입니다. 문씨 저희는 친정아버지가 신령님으로 들어와 계세요. 친정아버지가 조상 신령님의 예를 들면은 신장님으로 계시든 어떤 명패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하고 바로 통역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항상 몸주 대신 할머니나 몸주 대신이라는 그 분께서 통역을 해주세요. 조상신령님께.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만저만해서 누구네 집에 가게가 빨리 매매가 돼야 됩니다. 라고 제가 빌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희 몸주 대신 할머니가 그거의 역할을 담당하신 신령님께 조상신령님께 이만저만해서 우리 문씨 기자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쪽으로 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몸주 신령님께서 그런 얘기를 받으신 신령님께서 그 역할을 매매를 담당하시는 지리도사님이나 예를 들면은 그런 대감님이나 이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이 또 그 줄력에 제갓댁에 그 제갓댁에 예를 들면은 경상도에 있을 수도 있고 충청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청도나 경상도 쪽에서 돌을 닦고 오신 그런 신령님이 줄력을 잡고 계시면은 그분한테 얘기가 2차, 3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비면 안 되는 게 우리 같은 기자들이 빌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내가 다이렉트로 쓰면 10년이 가도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중간에 시군구 시장이든 누구든 예를 들면 시장님이든 누군가 아는 분이 계시면은 말이 빨리빨리 전달이 되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카루보리님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무당집 가니까 세 군데다 도사 할아버지 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무당보단 스님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우선 하는 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무속인은요, 영매체질입니다. 영매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신과 접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신이 잘 되는 체질이에요, 이게, 저희는. 근데 스님은 접신이 되는 체질은 아닙니다. 그저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교리를 따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만인간들한테 전파를 하면서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막아주고 이런 건 되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부처님 교리가 아니라 신법, 무속법, 무속법, 신법 그런 거를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면 안 좋은 걸 피해가게 함으로써 이를 성불을 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해서 저 사람이 합격해줬다라는 말은 안 들어봤죠? 스님이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갑자기 아팠는데 낫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무속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가 ตั้ 예를 보면은 그 얼마 전에도 제가 올 초에도 의대생을 하나를 의대생을 의사 국시를 합격을 시켰는데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님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슈에님, 선생님 사주에 금이 많고 불이 필요한 사주인데 불이 씨알 만큼 있는 사람은 불을 부리기 위해 그거는 슈에님 철학관 가서 물어보신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봐도 오행을 얘기하는 거는 철학관 얘기예요. 그거는 마저 철학관에서 마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불을 부른다고 촛불을 켜고서 기도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 철학에 관한 거는 저는 불이 뭔지 금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예. 와, 누구예요? 트로찰스님? 예.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5,000원 맛있겠다. 뭐 사 먹지? 감사합니다. 예. 친가는 할머니 분이 만신이시고 고모도 무속인이십니다. 외할머님 받는 안 받으면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찰스님 있다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때 무속인이 계시더라도 돌아갔을 때 마무리를 잘 못하셨거나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불렸을 때 어느 정도 조상신령님들이 자기네 업장을 소멸하실 정도로 막 진짜로 대고차게 막 대바라게 이렇게 막 불리셔야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아랫대로 내려오긴 합니다. 찰스님은 이따가 사주를 꼭 주십시오. 예. 트로찰스님이라고 메모를 해놓을게요. 트로찰스님은 이따 1번. 1번으로 봐드릴게요. 화월님, 가끔 가다가, 아이쿠님 늦었대요. 죄송해요. 반가워요. 반가워서 그랬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이잖아. 설랑화랑님, 가끔 길을 다니다 보면 부처님을 신으로 모셔서 신당을 차린 분이 많이 계신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무속인들 중에서도, 저희 무속인을요, 만신몸주라고 합니다. 만신몸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만 가지 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는 몸주다라는 뜻이에요. 만신몸주 대신 건립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신이기 때문에 저희 무속인도 부처님을 신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할아버지 모셔놓듯이 이렇게 모셔서 신당에다가 해놓은 거지 스님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교리를 이렇게 되게 많이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배워서 불법을. 근데 무속인이 스님을 신당에 모셨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셨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불법을 전파하고 다니진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 차이점이에요. 카루보리님 저도 한번 봐주세요.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 하실 건지. 저 질문했어요. 한주연님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못 읽었어요. 서인이 궁합하고 제 건강 한번 보고 싶어요. 점심시간은 10시부터니까요. 그때 올려주시면 제가 다 되도록이면은 보려고 하는데 이제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이 느려서. 예. 이럴 때는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싶어. 정말. 찰스님, 예. 음력 90년생이시네. 3월 4일이시네. 이건 우선 메모만 해놓을게요. 메모만 해주세요. 예, 지금 보는 시간이 아직 아니니까. 네, 이따가 메모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뚱님, 전 보시면 스님사주, 무당사주라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스님사주, 무당사주인데 예를 들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에 가물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 신딸이 추미홍님, 이렇게 큰 금전을 어떻게 만수무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추미홍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읽고 넘어가야겠네요. 9월 초에 임신을 했는데 중순에 계류성 유산을 했어요. 다시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이거는 우선은 우리 추미홍님은요. 추미홍님 아마 지난주에도 오셨던 분 같은데 추미홍님은 우선 사주를 한번 이따가 메모를 해주세요. 두 번째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신탄이 전직이
그 남편이 전직이 이제 이제 전직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목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무속인이 돼서 와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게 무병이고 신병인데 무조건 교회에 와가지고 하느님이 고쳐주겠지 하고서 그러는 사람들도 대다반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사실은 무병이다, 신병이다, 귀신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서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기 동자, 애기 선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감사해요. 아, 우리 서희님,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좋은 데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금액이 이렇게 커서 어떡해. 이거 너무 많아서. 아우, 이거 어떡해. 시회님, 선생님 조상에 만생이 없어도 신한 신령님께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우선 경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경아님 사연 잠깐만 메모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우리 슈에님 말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항상 얘기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저도 신령님 기자가 되기 전에 괜찮은 직업군에 있었고 연봉도 되게 잘 버는 1억이 넘는 이런 직업군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는 아쉽지 않게 살았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지금은 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신령님 기자가 되는 게 무섭고 두렵고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거에서 잘못 살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길 오는 걸 되게 많이 두려워했는데 남들 이목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인이 됐다라는 건요. 선택받은 거예요. 네, 신령님께 선택받은과 동시에 보장된 인생입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말한 슈에님께서 선택받으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신령님께 선택받기가 어렵지 선택받기만 하면은 선택받은과 동시에 보장받은 인생이란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대혜님.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금액을 나 감동받으려고 그래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큰 금액을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올해 아기가 태어나서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에 회사를 못 다닐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할 줄 알았는데 취업해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육아휴직 중인데 대혜님, 이거는 대혜님도 사주 좀 적어주세요. 이따가 순서대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데 쓰시라고 이렇게 큰 금전을 보내주시니까 안 봐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나 감사해서. 예, 그리고 우리 경아님, 6년 동안 면접도 보고 이력서 지원도 하고 정부에서 추진한 취업 성공 패키지. 방금 어디 갔지? 경아님 거? 예. 경아님 거 보여주세요. 예. 취직이 안 됐어요. 2020년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선 좋은 데 쓰시라고 이렇게 좋은 금전을 주셨으니까 예, 좋은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이따가 사주 한번 넣어주세요. 인어공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일찍 오셨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점사 시간은 아직 좀 남아서 지금 생일을 넣어주셔도 제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넣어주세요. 예. 자, 볼게요. 우리 피아노님. 잠만 자면 꿈을 꾸는데 전 매일 꿈을 꾸는데 꿈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꿈이라는 걸 무조건 다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어요. 내가 현실에 이런 게 걱정이고 이런 게 우려하는 게 꿈으로 투영되고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꿈이 다 선몽이다 예지몽이다 그러면 다 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꿈에 많이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연지곤지님,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에요. 자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대신 얘기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꼼꼼이님, 올해 닭띠가 삼재라는데, 좋은 삼재, 나쁜 삼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삼재가 작년에 끝났는데요. 저는 이번 삼재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복삼재,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벌고 나니까 복삼재래요. 근데 저는 삼재 때 솔직히 말해서 신령님을 모셨거든요, 사실. 그때 삼재 때 신령님을 모실 때 주변에 선생님들이 말이 많았어요. 제가 삼재에다가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복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중에 삼재까지 엎친 데다가 신령님을 모셨으니 말이 안 된다. 넌 못 불린다. 이런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주는 뭐를 할 수 있다? 성형을 할 수 있다. 개운할 수 있습니다. 개운발복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왜 우리가 뭐 얼굴도 안 되면 성형을 하고 몸매도 안 되면은 막 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가 있고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주도 다 내 팔자대로만 살 것 같으면 행복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 사람은 어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답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음님 꿈이 엄청 잘 맞는 사람, 1도 안 맞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엄청 잘 맞는 사람은 우대 조상에 약간 그렇게 뭐랄까 우대 조상에 그렇게 많이 빌던 조상님이 계신 거예요. 빌었던. 그러니까 신줄이라고 하죠. 신줄, 공줄이 좀 있는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아래님, 다른 무속인들은 가능하면 무당하지 말라는데 신월당 선생님은 선택받은 거라고. 제가 무속인이란 직업이 신령님께 선택받은 거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기가 있으면 신을 받아란 뜻은 아닙니다. 그 뜻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되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령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입니다. 제가 뒤늦게 알았지만요. 제가 일반인으로 있었을 때도 좋은 직업에 꽤 괜찮은 직업에 있었지만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애기 아빠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생각해보면 이 직업도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일을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또 기도 여행식으로 기도로 여행을 삼아서 기도 여행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남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선생님 소리도 듣고 예를 들면